예, 소개해 주신 과장된 것도 아시죠? 네,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대치동에 있는 임마누엘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일성 목사고요. 우리 김창호 목사님, 최은호 목사님, 노영신 목사님하고는 오래전에 동순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 그러니까 뭐 나가사키 이야기든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일이든 아는 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부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잘 아는 후배 중에 그래도 가을에 나가사키를 가신다니까 나가사키를 2번 다녀왔다는 이유로 네가 와서 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최은호 목사님이 처음에 나 대신 좀 해줘. 해서 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나가사키 이야기를 하래요. 예배인데? 설교인데? 아, 그게 나가사키 이야기를 하래요. 가을에 간대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예배 설교는 텍스트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사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컨텍스트에 속하는 부분인데,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가져와서 설교를 해라? 할 수 있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이 시키면 부처님의 일생으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롭게 할렐루야 막 터져 나오고 막 헌금 나와서 새로 신축 교회에 올라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멘 나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묵상을 하다가 큰일 났네. 나가사키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본문이 3가지라고 시편하고 서신서하고 복음서에서 해서 3가지를 잘 찾아냈어요. 나가사키 이야기예요. 다 나가사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사키 이야기를 드릴 터인데, 다녀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가사키 다녀오신 분? 다녀오셨군요. 짬뽕 드시고 카스테라 드시고 오셨겠네요. 웬만한 건 다 보고 오셨겠네요. 네. 오늘은 나가사키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사키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고 나가사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잘 포착을 해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차 하고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진행을 할 텐데, 많이 빠져나가면 제가 알아서 자정하면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설교인가 강의인가 세미나인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나가사키 짬뽕 설교,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나가사키는요 관광지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다녀오십니다. 요새 한국 교회 사이에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나가사키를. 성지순례를 왜 가시냐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침묵의 배경에 되는 그 동네에 가보고 싶어서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시작을 했고, 이 천주교 신앙이 우리하고 또 옆집이고 이웃 사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니네만 가니 우리도 갈 줄 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사키가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성지순례할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침묵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예, 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 책을 읽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많고, 교회를 떠났다가 아직 안 오신 분도 많습니다. 책 내용이 심오하기도 한데, 내용 자체보다도 뒤에 결말에 가면은 일본의 선교를 오셨던 그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배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버려요. 후미에라고 부른, 이것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초창기에 일본에서 카톨릭 선교를 시작을 할 때 막부에서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선교 자체를 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니네 죽어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 땅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도시가 나가사키입니다. 26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요. 교토, 오사카 근방에 살던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교토에서 출발을 해요. 신발을 벗겨서 맨발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토에서 맨발로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와요. 왜냐하면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허락한 유일한 개항,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토에서 이 이교도를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사키까지 걸어가게 시켜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26명이 교토에서 출발해서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니들이 믿는 예수처럼 똑같이 죽어봐 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여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가사키에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사키와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막부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잡아다가 죽이는데요. 이제 침묵은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셔요. 영화에 보면은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니까 바닷가에 십자가에 묶어놔요. 그러니까 썰물로 물이 빠졌을 때는 멀쩡하다가 밀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온천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십자가에 묶어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근데 이게 따뜻한 수준이 아니고 피부가 다 되잖아요. 언제까지 붓냐? 죽을 때까지 부어요. 온천물을. 그러고서 온천에 빠뜨려서 죽이고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더 이상 카톨릭 신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신앙을 저버립니다. 배교를 해요. 심지어 이 선교하던 포르투갈 신부님들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배교를 하는데 배교를 한 근거를 뭘로 삼냐면 성물, 카톨릭 신자들은 뭐 묵주나 십자가 또 뭐 마리아상 이 성물인데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그림과 카톨릭 신자들이 보는 그림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일시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근데 이게 집집마다 있었단 말이죠. 카톨릭 신자들이. 요걸 가지고 와서 막복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밟고 지나가라 해요. 후미에라고 부릅니다. 답회 한문으로. 이 그림과 성물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걸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신부님이 밟고 지나갑니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배교하겠다 해서 목숨을 건져요. 이런 이야기가 이 소설 침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시험 들어요. 배교한 이야기 아니야 이거? 왜 목사님이 이런 걸 나보고 이런 읽으라고 그러지? 이러신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 가을에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교인들 25분을 모시고 나가사키 다녀오기 바로 전주에 주일날 오후에 그 침묵 영화를 같이 봤어요. 2시간짜리 영화를 같이 봤는데 영화 마지막에 이 신부님이 배교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걸 보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저희로 저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이러고서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영화 말미에 우리 교회 스크린이 작아서 안 보이셨을 텐데 저 신부님이 일본인으로 죽었지만 일본식으로 이게 불에 태워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신부님이 손에 십자가 하나를 꼭 쥐고 이러고 품에 품고 이제 화장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상징, 그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난 그건 모르겠고 저 신부가 배교한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시니까 우리 눈엔 더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부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 소설의 주요 관점이고 엔도 슈샤쿠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 엔도 슈샤쿠의 소설이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교황청에서 막았대요. 주지 마시오. 이제 노르웨이 할리몬을 압박을 한 거죠. 외압을 가해서 이거는 우리 카톨릭 교회에 썩 좋은 덕이 되는 내용의 소설이 아니니 이 작품에는 좀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압이 들어갈 정도였대요. 그래서 결국 노벨 문학상을 못 받습니다. 엔도 슈샤쿠가. 어찌됐든 이 소설을 읽고 감동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내가 살아서까지 예수를 견제해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인 사람들이 그 소설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가시면 이 침묵의 배경이 됐던 그 시골 마을에 엔도 슈샤쿠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있어요. 볼만해요.
뭐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한 3-40분이면 한번 싹 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도 슈사쿠의 서재도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수많은 책들도 전시를 해놨고 이제 특별히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왔던 한 대목이 이 엔도 슈사쿠 기념관 바로 앞에 큰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침묵의 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침묵의 비. 그 밑에 보면은 소설의 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비에서 바로 바라보면 저 절벽 밑에 파란 바다가 보여요. 근데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바닷빛이 저렇게 푸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그 배교한 포르투갈 신부님이 배교 직전에 기도하면서 등장하는 그 내용의 대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울림이 커요. 이게 종이책으로 볼 때하고 그 엔도 슈사쿠 기념관 앞에 세워진 침묵의 비 밑에 새겨진 그 문장을 볼 때랑 이게 감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영화로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이걸 보셨는데 실제로 목숨 걸고 선교하던 그 선교사의 마음,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이 바닷가 마을에 어촌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먹먹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하세요. 이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기 위해 나가사키에 가는 거죠. 근데 카스테라나 짬뽕 드시려는 분들은 이 엔도 슈사쿠 기념관을 잘 안 갑니다. 나가사키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드시기 위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나가사키는 식도락의 여행지입니다. 엔도 슈사쿠나 침묵의 그 배경을 보러 가신 분들에게는 성지순례예요. 그리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1945년 8월 9일이었거든요. 히로시마에 한 번 떨어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시면 원폭 기념관이 있어요. 그걸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평화기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나가사키가 미쯔비시 중공업의 본거지입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거 군수 산업으로 컸던 회사고 지금도 여전히 거대한 일본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군수품을 제작하기 위해 조선의 청녀들을 강제로 징용해다가 일시킨 곳이 나가사키고요.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군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도까지 보고 오시는 분들은 다크 투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라는 조그만 소도시, 항구 도시가 인구 40만 명 채 안 되는데 굉장히 층위가 겹겹이 쌓여 있죠. 역사적으로 평화기행도 가능하고요, 식도락 여행도 가능하고 다크 투어도 가능하고 성지순례도 가능한 곳.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에만 머물러서 하나의 테마로만 바라보시면은 나가사키는 이게 좁게 보이는데 이거를 두루두루 보시려면은요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옛날에 유영주 선생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면서 첫머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10월에 나가사키를 우리 소일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가실 터인데 공부를 좀 해서 다녀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5월 달에 한 번 다녀오고 10월 달에 한 번, 봄에 나가사키와 가을에 나가사키를 봤는데 정치가 좀 달라요. 5월에 가니까 수학여행철이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요. 수학여행을 왜 오는가 봤더니 나가사키가 일본 근대화의 전초기지, 최전선이었거든요. 여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부 시절에 교토나 에도는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상인들한테만 허용된 개항장은 이 나가사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을 열어주고 니네 코쟁이들은 여기 와서 우리랑 무역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일본 본토를 밟지도 못하게 하고요. 인공섬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가사키 앞바다에 모래와 자갈을 부어가지고 조그마한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섬 이름이 대지마예요. 나갈 출자, 출입구할 때 출자를 써가지고 출도, 대지마.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본토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섬이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 섬에만 머물게 했어요. 본토에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섬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가져온 자기네 빵, 카스테라 이런 것도 전파를 해줬고
뭐 가장 흉폭한 걸 일본 사람들한테 전해주죠. 조총, 총포류. 이 포르투갈 스페인에게서 들어온 이 조총을 가지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쏠 때 이 사람들은 총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 나가사키에서 들어온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통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서 결정적인 거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신부님들이 와서 몰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창구였던 동시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일본 막부에서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중단해 버려요. 니네 그만하고 가. 니네 그 천주교 우리 싫어. 서학 그런 거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선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끊어버리고요. 거기는 천주교 국가니까 천주교를 전하지 않을 개신교 국가 나라 하나를 대신 교체해버립니다. 그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였죠.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은 천주교 국가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뿌리가 하나고 결국 기독교라는 것까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이 나가사키 개항장을 허락해 주면서 대신에 개신교 선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도 선교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의 문물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첨단의 문물이 가장 빨리 수입되는 곳이 나가사키였어요. 카스테라가 가장 먼저 일본에 들어온 빵이 된 서양 빵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페인, 포르투갈 덕분이고요. 나가사키가 또 짬뽕으로 유명하죠. 이 짬뽕은 어디에서 온 음식이에요? 이거 청나라 음식입니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 무역상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늘 먹던 그 면 요리를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잡히는 해산물과 나가사키 땅에서 농사짓는 이 식물, 채소 같은 걸 가지고 넣어서 만든 게 나가사키 짬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신선한 음식들,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문물들이 가장 많았던, 일본에서 가장 앞서갔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져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네덜란드 할 때 난자입니다. 난초 난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똑똑한 사람들, 학자분들 중에 서양 문물을 연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가사키로 유학을 와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책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일본말로, 한문으로.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가사키가 가장 먼저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서양의 천문학, 의학이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였습니다. 그냥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제 제가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꼭 소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여러 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평화순례도 가능한 곳이고 성지순례도 가능한 곳이고 다크투어도 가능한 곳이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 한 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나가이 다카시. 들어보셨어요? 나가이 다카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나가이 다카시는 의사입니다. 나가사키 의대 교수였어요. 이 나가이 다카시의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인데 일본 옛날 의사니까 우리로 치면 한의사죠. 근데 이 나가이 다카시의 고향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 출신이에요. 나가이 다카시가. 근데 이 시마네에서 조그마한 한약방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출세하는 아들, 돈 많이 버는 아들로 만들고 싶어서 얘야, 나가이야, 너 나가사키에 가면 서양의학을 배울 수 있대. 이 아버지한테 한의학 배우지 말고 나가사키로 유학 가서 서양의학을 배우려무라. 그래서 큰 의사가 되라. 아버지가 가산을 좀 나눠줘가지고 아들 나가이 다카시를 나가사키로 유학을 보냅니다. 교토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에요. 그때는 최첨단의 의학은 나가사키 가서 배웠습니다. 이 나가이 다카시가 1908년생인데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나가사키 의대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의술을 배워요. 근데 멀리 시마네나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하숙집에 들어가서 하숙생 생활을 하면서 나가사키 의대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숙집이 어떤 집이냐면
천주교인 집안이었어요.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드러내놓고 난 천주교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부 시절에 워낙 혹독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천주교인인 것을 부인하면서 속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주교인들을 은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일본 말로 가쿠레 키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은닉 그리스도인, 숨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내가 천주교인인 것을 감추고 삽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감시를 나오거나 일본 군인들이 막 집안에 들이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이제 소위 가미다마 이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데 신주단지 뒤에 보면은 마리아상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집에서 신주단지 모시고 일본 신도생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뒤로 뒤집으면은 마리아가 있거나 십자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천주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발생해요. 이 가을에 가시는 프로그램에 히라도라는 섬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까지 내려갈 때 꽤 많이 갑니다. 한 200여 킬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히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히라도라는 섬이 이제 프란체스코라는 스페인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던 섬인데 섬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 막부 군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배 타고 섬까지 들어와서 크리스천들 막 붙잡아다가 잡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은닉한 천주교 신자들이 히라도라는 섬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자기들끼리 천주교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부님이 없어요. 신부님이 없으니까 미사 집전할 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 장로님급 되는 어른들이 미사 집전을 하는데 카톨릭 미사는 무조건 라틴어로 집전하잖아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그 라틴어를 떠올리면서 대충 읍조로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 글로리암 엑스첼시스 데오 소데스까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게 라틴어인지 일본 말인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라틴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어떤 주문이 탄생합니다. 자기들도 그 뜻이 뭔지 몰라. 근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읊조렸던 그 라틴어 반 일본어 반 그 문장을 막 읊조리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그 히라도라는 섬에 들어가면은 여전히 성당에 나와가지고 카톨릭 신자로서 생활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종교 박해가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예전에 그 전통을 유지하는 은닉 천주교 신자들이 여전히 그 히라도 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신부님 옷도 아니야.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선 반 라틴어 반 일본어의 주문을 막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카톨릭 미사가 아니야.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신앙을 이어왔다고 해서 그걸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학자들의 관심과 공부의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있어요. 히라도라는 섬에. 이제 아마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은 그 공동체를 들어가서 보시긴 어렵고 거기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의 신앙 공동체 유물이나 자기들 뭐 예식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들러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가이 다카시가 묵었던 하숙집 집 주인이 이 은닉 크리스찬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저씨는 여전히 숨어서 자기 가족들하고 라틴어 반 일본어 반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미사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가이 다카시가 이 주인 아저씨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역시 타지에 유학을 가 있던 이 하숙집 주인 아저씨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딸의 이름은 미도리. 미도리라는 이름의 딸이 왔는데 이 나가시랜다. 나가이 다카시하고 첫눈에 반하면 길을 됐으네. 이러고서 나가이 다카시가 반해버려. 그러고선 이 주인 아저씨가 전하는 천주교 신앙을 넙죽 받아들여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버려요. 미도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천주교인으로 영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도리랑 결혼해요. 부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때가 한참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한참 일으킬 때라 군대는 한번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의관으로서 만주 관동군에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나가이 다카시가 전쟁의 참상을 보고 오면서 본인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러고선 나는 의사이기도 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불의한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중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3일 전에. 그리고선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날 나가사키에서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근데 그중에 8천 명이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일본 최대 천주교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그 피해자 중에 많은 숫자가 천주교인이었어요. 8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가이 다카시는 그날 나가사키 의대에서 한참 진료를 보고 있었던 때인데 크게 다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 목 뒤에 동맥 하나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나가이 다카시가. 근데 이제 피가 막 샘솟는데 이렇게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 본인의 의사니까 자기도 피가 터져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돌보느라고 대충 묻고 하다가 본인이 피폭 당했어요. 나가이 다카시가 피폭 당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계속 구출해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잠깐 짬을 내서 집에 갔다 옵니다. 근데 집도 역시 다 불타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잿더미만 남아있고 아내는 사랑하는 미도리는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뼈가 다 녹아내려서 이제 묵주 목에 걸고 있었던 묵주하고 뼈하고 이렇게 들러붙어서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나가이 다카시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평생 쥐고 있습니다. 내 아내의 유품. 근데 그날따라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처갓집에 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원폭 떨어졌을 때 아내만 죽었던 거죠. 나가이 다카시 본인은 피폭당했고 그러면서 나가이 다카시가 방사선 의학과 전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일본에 백혈병이 많다 보니까 백혈병 환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방사선을 전공으로 했는데 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방사선에 피폭당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전공이니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이 당한 참상과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방사선 원폭 피폭 보고서가 이 나가이 다카시에서 책으로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출간돼 있어요. 번역돼서 나가사키 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좀 끔찍해요.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본인도 피폭당해서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다가 더 이상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 몸져 누워요. 그래서 어린 아들, 딸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나도 죽게 된다는 걸 나가이 다카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었고 이제 곧 아비를 잃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사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고 장차 일본 땅에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계속 써냅니다. 그것도 책으로 묶여서 나왔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또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이 다카시가 195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6.25 전쟁일 때 이제 그때 결국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손발은 마비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펜을 입으로 물고 계속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분이 피폭당한 상태에서 그 이후로 계속 써내려갔던 책이 10권이 넘어요. 근데 이 책들이 하나같이 일본에 출간이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나가이 다카시의 책을 읽고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팠고 자기도 가족을 잃었고 자기도 수많은 동료들 잃었는데 나가이 다카시의 메시지가 명료해요. 일본은 더 이상 무장하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의 나라가 됩시다. 더 이상 전쟁도 군인도 이 나라의 주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누워있는 나가이 다카시를 보겠다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다녀갔어요.
그 나가사키 그 조그만한 동네에. 그리고 교황청에서 교황이 직접 오지 못하고 교황 특사를 보내서 나가이 다카시를 만나줬고요. 또 미국에서는 헬렌 켈러가 직접 날라와서 나가이 다카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미 일본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이 나가이 다카시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6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이 나가이 다카시가요 1945년 8월 달에 피폭을 당했는데, 그 나가이 다카시가 다니던 성당이 우라카미라는 성당이고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폭 떨어졌을 때 다 무너지고 불에 탔어요. 그게 8월 달의 일인데 11월 달에 추도 미사를 드려요. 석 달이 지난 후에 우라카미 성당에서 나가사키에서 돌아가신 8,000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드립니다. 그 미사 날 나가이 다카시가 나와서 추도사를 낭독해요. 이 추도사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가이 다카시가 본인도 아내를 잃었고 본인도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했는데 미사 와중이었고 추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8,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국 일본은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전쟁 때문에 우리 일본을 통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일본의 큰 이 범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양으로 나가사키의 천주교인들 8,000명을 번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가이 다카시가. 충격적이죠? 네. 우리 돌아가신 8,000명의 생명들, 이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본의 죄악을 씻기 위해 희생제물로 삼은 번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그 8,000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의를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도 무고한 생명이고 우리는 순전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목숨 걸고 은니카토일리으로 우리가 3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무고한 전쟁,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거를 번제물이라고 표현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요? 라고 나가이 다카시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나가이 다카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못하는 전범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역사의 한 토막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과 온 동아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이게 엔도 슈사쿠의 침묵만큼이나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모시고 나가사키에 갔을 때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한 1km만 걸어가면 이 나가이 다카시가 죽을 때까지 누워 있었던 조그마한 초막집이 있어요. 이 초막집의 이름을 자기가 뭐라고 붙였는 거 아니? 여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당이 여기 애인의 줄임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당 다담이 딱 2장 깔아놓은 이 한 평짜리 조그마한 초막집에서 누워서 손으로 글을 쓰다가 손이 마비되니까 입으로 글을 썼던 그 나가이 다카시가 누워 있었던 그 집. 그 집이 지금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신앙으로 인하여 이 나가사키는 여전히 거룩한 땅이 되었고 이걸 보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일본에서는 변방이었잖아요. 그런데
근대화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도시가 되면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이고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동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가사키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가 여전히 나가사키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나가사키에 희생된 카톨릭 신자들과 수많은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을 보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묻잖아요. 와서 봐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나다나엘이 비웃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이 한마디에 빌립이 대꾸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 합니다. 직접 와서 봐봐. 그러면 네 생각이 변할 거야. 나가사키도요. 무슨 가이드 같으네. 제가 여행사에서 나온 사람 같아서 송구하나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비도 가서 그 앞에 서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나가이 다카시가 누워서 끝까지 글을 썼던 그 여기당이라는 집도 천천히 서서 보셔야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단순히 짬뽕과 카스테라의 도시 혹은 평화기행하는 곳 혹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보기 위해 다크투어하러 가는 곳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일본 땅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와는 수많은 애증이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마치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그 외침과 그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땅이 나가사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한양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먼저 복음이 흥성했던 곳은 평양 땅과 의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변방에서부터 복음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1945년 8월 달에 교세 통계표를 보면은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2입니다. 남한 쪽이 3분의 1이었고 3분의 2가 저 북한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월남해가지고 아까 김창호 목사님 말씀하신 Y교회, 차마 어느 교회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그 Y교회를 중심으로 뭉쳤잖아요. 변방 출신들이 제자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한때 변방이었으나 그 변방은 중심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복신앙이 됩니다. 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중심에 설 수 있겠네. 이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근데 중심에 섰다라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이 또 한 번 쓰러뜨리세요.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요. 그때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 쓰러졌을 때에 그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가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에 이게 한 번 쓰러진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수제자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짝 치셨어요. 그래서 무릎이 꺾였을 때에 내가 바닥에 납작 엎드러졌을 때에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제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심에 섭시다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심에는 우리가 늘 서 있지만 그때그때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거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또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3대 4대 예수 잘 믿었잖아요.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잖아요. 헌물하고 헌금했잖아요. 피땀 흘려가며 하나님 나라 위해 제가 일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가이 다카시처럼 우리는 순전한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쓰러짐, 3번의 거꾸러짐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 번 더 다르박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고 일어서시는 소일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가사키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나가이 다카시라는 의사를 통하여서 내 신앙, 내 선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변방에 있었지만 중심에 서기 위해 열심히 다른박질했습니다. 중심에 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시련이 오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두 눈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